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도 이만큼 시영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지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살게 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주께서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있으마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소원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지극히 사랑하던 것이라도 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그리고 소외와 좌절 속에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는 근심하며 살았으나 오늘은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또 한 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대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절벽에 선 것 같이 위기를 느끼며도 오늘까지 평안을 지켜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끝에 온 것 같으라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것입니까? 이미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지도자들 오늘 그들에게 권세를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바른 궤도에 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다시는 폭력과 그리고 모든 어지러운 일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의 사람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들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그 비참한 모습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색함으로 저들을 돕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돕지 못하고 또 능 못해서 돕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미움을 사랑으로 증오를 복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눈동자 지켜주시며
결코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방문하시고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쓰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전할 때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이제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오늘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조바리와 부부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들고 주름마리가 걸으며 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칠까 하여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라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 이런 배부를 만큼 얻을 수 있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라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히시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구웠습니다. 먹은 자들이 여자와 남자 4,000명이나 되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가라앉은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5,000명과 4,000명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 5,000명 먹인 이야기는 14장에 있고 4,000명 먹인 이야기는 15장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편집하고 쓴 분이 그걸 혼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00명은 5,000명 먹인 거고 4,000명은 4,000명 먹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5,000명 먹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4,000명 먹일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어지면서 16장에 가면 또 나타납니다.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바리새인 교인의 누룩을 사 그랬습니다. 이거 배를 타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배를 이제 누룩을 상가라. 누룩자가 나와.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배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만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구만. 그리고 또 서로 시비를 했어요. 아마 그랬겠죠. 베드로가 유다, 네가 여기 회계니까 네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준비했어야 되잖아 이 사람아. 그러면 여보시오, 당신은 수제자니까 당신이 나보고 돈만 내라고 그래야지. 당신은 뭐라고 날들어 이제 와서 이 소리 하는 거요. 뭐 서로 시비가 벌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이 떡이 없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하고, 떡이 없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말씀하고 계구나, 이게 가지고 시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그런데 문제 요점은 이겁니다. 자,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 되냐?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되냐?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죠. 대답이. 이 사람들아, 기억지도 못하느냐?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냐? 참 이건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이적 기사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이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서 떡을 먹었느냐, 저분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그분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까지 떡 한 개 가지고 지금 시비 벌이게 됐어요. 왜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야지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잠언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세요. 내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 요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렸을 때 들은 얘기니까 도대체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조금 그런 식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 그래서는 따라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는 깨닫지 못하면 따라하라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과 같으니라. 그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이 부흥사가 조금 빗나가요. 개 같으니라. 소 같으니라. 무슨이라. 그렇게 자꾸 따라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따라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목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깨닫지 못한 짐승 같으니라. 짐승 같으니라. 개 같으니라. 소 같으니라.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 같은 거예요. 보세요. 술을 많이 먹고 큰 실수를 했어요. 또 먹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게 짐승 같은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래? 아니, 소도 한 번 실수한 자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홉비를 낚아채도 자기가 한 번 실수했던 자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를. 하물며 이 사람이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짐승 같으니라 하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5,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 이거 굉장하잖아요. 최소한도, 아주 최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떡 걱정은 안 해야지. 어디에 가든지 떡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옆에 있는 한, 여기 보장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나는 적어도 최소한도 먹을 걱정은 안 해야지. 왜요? 그죠? 축사하시면 되잖아요. 축사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5,000명 먹이신 그 큰 사건 바로 뒤에 얼마 후에 이제 또 4,000명을 만났어요. 이 4,000명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지쳤어요.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약한 분들은 돌아가다가 지칠 거예요. 예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왜 병자를 고쳤냐고요? 우리가 건강하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잊지 마세요.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위생을 못 지켜서 내가 내 병을 만들었다면 그건 내 몸에 대하여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에 대해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밥 두고 안 먹고 병드는 사람.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어찌할 수 없지. 두고도 안 먹어서, 게을러서 안 먹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아침 많이 잤어야 돼요. 늦잠 자고 나니까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안 먹어요. 번번이 굶어요. 그래가지고 속병을 얻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대죄입니다. 그 대죄. 큰 죄였다. 내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산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관리도 해야 되고 신앙 관리도 해야 되고 인격 관리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 건강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병든 자를 하나하나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병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일이 있죠. 그 잔치집에서 음식 가지고 잔치하다가 그 중간에 음식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 손님은 자꾸 오지 음식은 없지. 그 시골에서 뭐 당장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요. 마련해놓은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요. 번번이 남아요. 옛날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이 부엌에서 일하는 항상 찬밥 잡수는 거야. 항상 찬밥. 그러니까 딱 맞춘 만큼 했다가 하면 재련만. 아이고, 그러다가 손님 오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또 식구가 많아지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엌에 사는 사람은 일생 찬밥 신세지요. 그래도 많이 해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참 좋으신 예수예요. 이적을 나타내서 포도주를 채워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 사람 불쌍히 여기. 뭐가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끼 굶었다고 죽나요? 뭐 좀 피곤하겠지요. 혹 저 몸이 약한 사람은 지쳐서 어쩌다가 현기증 나도 있겠지. 그렇다고 죽을 건 아니에요. 우리 보통으로 생각하면 그만하면 되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고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면 되지. 좀 배고픈 건 좀 참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봐. 은혜 받았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는 바로 이 마음인데 이건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만족한 시간에 영은 건강 좋은데 배는 고파요. 은혜는 받았는데 배는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배고파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 말입니다. 글쎄 꼭 이것이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1부, 2부는 상관이 없겠지만 3부, 4부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고 갈 때 혹이 멀든가 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점심 같이 갑시다.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그만 은혜 쏟아버리니까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자기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참 좋은 분이 좋은 마음 아닙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굶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굶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빈곤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게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5,000명 먹인 이야기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나 이 말이 너무너무 많아.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되지. 이게 뭐예요? 어디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한 장 넘어가면 16장에 가면은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므로 서로 시비를 벌여요. 그것도 많지도 않은 제자들끼리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5,000명 먹이고 얼마가 남았더냐, 4,000명 먹이고 얼마가 남았더냐,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능력 살아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보호하실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깨달으면 미래 걱정 안 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걱정한다 이거예요. 왜? 지난날에 그러했듯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바울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다. 하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래도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애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기서 이 4,000명을 놓고 예수님께서 앉혀라. 앉혀놓고 떡이 얼마나 있냐? 7개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이걸 놓고 축사하십니다. 똑같이.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예요. 유카리스테이사스. 감사기도예요. 언제나 기적은 감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는 기도는 응답 없어요.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데 얼굴을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합니다. 또 옆에서 엿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은 참 평화로워야 하고요. 그저 단적으로 기도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아야 하고요. 기도하는 음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것 같아야 합니다. 이런 죄하고 나는 거 기도하면서 지르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더구나 웅변하는 건 더 말 안 들어. 하나님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돼요. 더구나 발악을 하는 것, 그건 누구 앞에 주먹질을 하는 겁니까? 정말 주먹질하는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어요. 성 프란시스는 문을 끄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보면 조용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지. 그러나 계속 밤새껏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입니다. 제가 눈을 뜰 때는 제가 자는 방 바로 건너편 저쪽 그 뒤에 어머니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말씀합니다. 좋아 얘기합니다. 그 기도는 벌써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일찍이 그 새벽 기도회라는 게 없으니까 새벽 일찍이 가서도 하고 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을 뜰 때는 벌써 맨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기도는 그 자세도 그 음성도 그 얼굴도 평화로울 수밖에. 가장 행복한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만나서 볼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장 맑은 음성으로 말이죠. 여기 축사하시고 육개를 들고 4,000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일상적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식사 기도회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감사하다는 말 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뭐 개거리가 들렸는지 그저 입만 열었다면 달라는 소리가 많아. 잠깐 음식 순간에도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그리고 또 쭉 나가요. 그리고 여기 또 뭐 별 얘기가 다 나온대요. 식사기 너무 복잡해요. 그건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주께서 그 일상적인 거예요. 이래 사람들이 보통 있는 일이 이렇게 식사할 때는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든지 할아버지 되는 어른이 메인 디쉬를 다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4,000명이 먹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기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4장에 있는 곳에는 광주리라고 했어요. 12광주리. 15장 오늘 본문에는 미안합니다. 그래, 15장에는 12광, 우리가 7광주리 그랬고요. 14장에는 바구니, 바구니, 광주리, 그게 좀 달라요. 그릇이 다른 그릇이죠. 어쨌든 이렇게 4,000명이 먹고 남았다. 탄식합니다. 또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